저는 강릉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강의와 말씀을 이렇게 곁들여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어제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저는 1994년 5년도에 여기 강릉의 8군 지단 전우사랑교회에서 군목으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강릉은 굉장히 사실 좀 추억이 있는, 그리고 저희 집에 첫째 딸이 강릉에서 태어나서 저는 강릉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옛날 추억도 남아있고, 또 이렇게 강릉교회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모범적인 우리 교단의 가장 이 강원 지역에서 대표적인 강릉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함께 귀한 사역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상천 의원 목사님이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총회에 그냥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열심히 일만 하는 우리 총무들을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총회와 또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릉교회가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수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총회 총무들이 일에 치여서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강릉에 와서 동해 바다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또 뵙게 해주신 우리 위임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재직 훈련이라 하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훈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피곤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고 환하고 은혜 충만한 모습들을 보니까 역시 강릉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와서 여러분들께 오히려 은혜 받고 가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총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재직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 강릉교회가 강릉을 변화시키고 강원도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강릉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총회를 2016년도에 총무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군목으로 한 20년 정도 군선교를 위해서 현역으로 이렇게 와서 전후반 각지를 다니면서 군선교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사회 전역하고 나와서 또 이제 교회를 몇 군데 섬기고 이제 총회로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에 총회를 들어갈 때는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총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선교의 이제 전문성을 총회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군경교정선교부, 군경찰교정소방 이 영역을 담당하는 그 업무를 위해서 이제 총회 총무로 들어갔는데, 105회기, 지금 이제 110회기니까 한 4, 5년 전에 기구 통폐합이 총회에서 있게 되어서 국내 선교부와 군경교정선교부가 통합이 됩니다. 거의 9개의 부서가 5개 부서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국내 선교부, 군경교정선교부를 같이 이제 제가 맡아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3년 전에 총회 교회 동반 성장위원회라고 하는 또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또 국내 선교부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총회 동반 성장위원회가 이제 작년부터 총회 동반 목회 지원위원회로 이름이 개칭이 됐지만, 또 이 중요한 업무를 또 저희 국내 선교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국내 선교부, 총회의
국내 선교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혹은 우리 교회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어서 군경교정 선교부, 제가 처음에 군경교정 선교부 총무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군경교정 선교부의 이 업무와 그 다음에 동반목회지원위원회, 옛날에는 동반성장위원회였는데 109회기 때 이름이 개칭이 돼서 동반목회지원위원회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 부흥위원회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방금 우리 이삼열 전도사님께서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과연 국내와 군 특수선교처에 가장 적합한 성경 구절이 뭘까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 방금 교독하셨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제 사역의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오늘 이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이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현황을 한번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내 선교부의 이 현황을 보시면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총회의 산하에 있는 노회 수가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 69개 노회를 관할하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69개 노회를 관장하는데 그 69개 노회는 교회 수가 9,446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수는 우리가 소속된 교회의 성도 수는 전체 교인 수가 219만 919명이라는 많은 그런 교인 수가 우리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 수는 17,114명이고 그리고 권역으로 따지자면은 강북, 강남, 중부 혹은 강원 그리고 서부, 동부 해서 총 5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 이와 같이 총회라 하면요 69개 노회와 그리고 9,446개 교회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서두에 조금 여러분들 우울한 강릉의 비가 계속 한 달 동안 온다고 그랬는데 좀 마음도 울적하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잠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현주소 혹은 우리 교단의 현주소는 9,446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자립교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64%고 자립이 되지 못한 자립 대상 교회가 36% 정도 됩니다. 자립 대상 교회라 하면은 아직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가 저희 교단의 한 3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15년간 그 교회 수의 변동사항은 우리가 한 15년 전만 해도 한창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 109회기부터 조금씩 이제 교회 수가 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립 대상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통폐합이 되든지 해서 교회 수가 이제 조금씩 이제 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15년 동안 전체 교인의 수 현황도
여러분 조금 우울하겠지만은 쭉 이렇게 좀 줄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15년 전만 해도 약 300만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교인 수를 자랑한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 교단이었고 대교단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나 뭐 한국교회의 타 교단도 비슷하겠지만 저희 교단도 이렇게 많은 성도가 줄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 그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19만 919명으로 이렇게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15년간 교회 수 대비 목회자 수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가한다고 해서 목회자 수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의 목회자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려야 한 분의 목회자가 배출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신학교 학부에서 시작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4년 학부 대학 과정을 거쳐서 신대원 3년, 그리고 군에 한 2, 3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전도사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요 10년 이상 많은 시간이 걸려야 목사님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계에 의하면은 여러분 목사 수가 이렇게 증가됐다고 우리가 계속 목사 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저 10년 전에 목사로 안수 받은 분들이 저 통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증가가 되지, 이제 앞으로는 또 목사 수가 이제 상당히 많이 줄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1950년대생들이 상당히 그 50년대 태어나신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한꺼번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목회자 수도 상당히 이제 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교인 수 대비 백분율을 보시면요, 우리 소속된 그 교단에 100명 이하의 교인이 72%, 100명 이하의 교인을 가진 교회가 72%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릉교회는요 대교회입니다. 거의 우리 교단의 최상위 쪽에 소속된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교회가 강릉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가 100명 이하의 그 교인을 가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 교단의 한 28% 교회가 거의 이 100명 이하의 그 교회를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교회가 한 28% 교회가 우리 전체 교회를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요, 지금 이 연령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50대 이상이 거의 50% 이상. 여기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분포를 보면은 50대 이하 성도님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 교인 분포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고, 권역별 목회자 연령도 보면은 목회자분들도 지금 상당히 현재는 50대 이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10년 전도사 수 변동 현황도 보면은 전도사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도사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목회자 수도 줄고 있다라고 줄게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현실때 이러한 현황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 분야라는 것은 국내 선교도 있고 해외 선교도 있고 다양한 특수 선교도 있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국내 선교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국내 선교가 활성화되고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세계 선교도 점점 더 어려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부에서는요, 첫 번째가 전도 분과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해서 뭐 되겠냐? 요즘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안 된다고 아예 전도도 하기 전에 이미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전도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미련한 이 방법일지라도, 아주 재래적인 방법이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좀 유치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부는요, 어쨌든 첫 번째가 전도분과, 전도하자, 전도해야 한다, 전도만이 답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분과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총회 전도학교 지도자 세미나, 목회자 과정 개발, 그리고 전도 부흥 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학교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급을 하고 또 전도학교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선교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분야가 개척분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에 물론 기존 기성교회도 많지만 개척을 해야 돼요. 개척을 해야만이 그 교회가 지역이 더 넓어지고 지경이 더 넓어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농촌 어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새로운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만 지키려고 했다가는 그 교회마저도 나중에는 존립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앞에 현황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어려운 수치를 우리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총회는 교회 개척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우리가 총회에서 교회 개척 훈련, 목회자들 훈련을 하는데 한 그 회기에 7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70명도 어떤 때는 막 이게 신청이 많아서 뭐 다음 그 후반기로 교육을 미루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요 코로나 이후에 그 70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 50명으로 줄여서 한 회기에 교회 개척 훈련을 50과정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50과정씩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개척이 어려운 시대고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과정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총회에서 훈련을 시켜서 정말 교회 개척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그 교회가 잘 정착하고 또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국내 선교부가 그렇게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교회 개척 훈련 실시가 지금 32기까지, 이번 이제 가을에 11월 첫째 주에 교회 개척 훈련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33기가 되겠고요. 32기까지 총회에서 2002가정을 훈련을 시켜서 수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통폐합이 많이 되어서 교회가 주는 것도 현실이지만 계속 개척을 하니까 지금 그나마 좀 이렇게 교회 수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형 교회를 위한 선교형 교회 컨퍼런스를 실시해서 좀 더 교회 개척이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개척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선교형 교회, 그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유형의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저희들 개척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 개발을 위해서 우리 총회가 국내 선교부가 또 작은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예식과 예전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또 챗GPT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과 또 목회자 영성 훈련과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력과 성서성과에 따른 목회 달력을 통해서 이것을 보급해서 각 지교회가 교회력에 의해서
한 1년 동안 목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자비랑 목회가 지금 현재 우리 총회가 110회인데 3년 전에 107회기 때 자비랑 목회를 허용을 한 이유는 너무 교회 개척이나 혹은 자립 대상 교회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열악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자비량으로 이중직을 통해서 생계를 또 해결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 총회에서 그런 제도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폭력과 그 예방을 위한 교육 지침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내 선교부에 있어서 선교 영역에 있어서는 청소년 선교, 직장 선교, 그다음 병원 의료 선교, 문화 선교, 이러한 다양한 선교를 국내 선교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고, 다양한 선교, 특별히 직장 병원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부가 매뉴얼도 만들고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군경교정 선교부, 군, 경찰, 교정, 소방, 이렇게 4개 특수 분야를 선교하는 부서가 총회 군경교정 선교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강릉교회는 이 해안선을 끼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위에 군부대들이 많습니다. 저도 1994년도에 강릉 8군 지단에 근무를 해서 저희 첫째 딸이 여기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2004년에는 22사단, 그 속초 위의 고성 22사단에 제가 군종 참모로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 강원도 축선, 자 고성 저기 통일 전망대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 강릉까지 쭉 제가 매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길이라서 굉장히 추억이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인데, 이 군 선교와 경찰 선교, 교정 선교, 교정 선교는 교도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 선교, 이런 선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총회 군경 교정 선교부입니다. 주요 사업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고, 그 다음에 정책 개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지원 활성화 사업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군부대, 그리고 뭐 군선교 현장, 또 군선교 사역자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위문을 하는데, 특히 우리 여기 강릉과 속초 이 지역에 해안선을 따라서 많은 소초들이 있고, 또 부대도 뭐 22사단도 있고, 옛날에 23사단, 뭐 8군 지단 해서 이쪽에도 또 해군도 있고, 이 부대, 이 동해안 축선을 통해서 많은 부대가 있는데, 우리 강릉교회도 아마 전통적으로 군선교를 많이 한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에서 이렇게 총회에서나 군선교연합회 차원에서 보면은 또 강릉교회가 거점 교회로서 장병들이 군에서 세례받고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전역하면은 사회로 돌아올 때에 강원도 지역, 특별히 강릉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이 군에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돼서 전역하면은 이 강릉교회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강릉교회에 와서 이렇게 청년부나 뭐 대학부나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아직 뭐 굉장히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그렇게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군선교 현장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및 또 수련회 해서 저희들이 수련회를 또 군종사관 후보생, 군종 목사, 군선교사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시설이나 뭐 기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 총회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십자가 교체하고 예배당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군인교회 성경책, 그리고 또 뭐 해외 파병하는 군사역자들에게 또 지원을 해서 다양하게 현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군선교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군종사관 후보생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신학교 대학을 들어가면은 그 학부 1, 2학년 때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종 목사가 되기 위한 자원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때 군종 사관 후보생은요,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은 안수를 받고 이제 계급장을 달고 군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군종 사관 후보생입니다. 그래서 군종 사관 후보생은 어쨌든 신학대학교 1, 2학년 중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지금 고3이나 혹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있는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신학대학을 가게 될 경우에 꼭 저 시험을 한번 보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자들이 의무복무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남자들만 이제 군 복무를 위해서 시험을 보게 돼 있지만, 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그 군 입영이 연기가 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대위로 군목으로 임관하는 제도가 군종 사관 후보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자녀들이나 주위에 친척분들이 계시면은 혹시 신학대학을 지원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가시면 시험에 합격하면은 군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단에 군종 목사가 51명이고 지금 후보생이 한 50명 정도가 합격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졸업하고 안수받으면은 군목으로 들어가는 그 대상이 군종사관 후보생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임관을 하면은 이제 군목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군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시험을 안 보고 서류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장교 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종장교 요원 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군목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일단 학부 때 1, 2학년 때 시험을 안 보고 뭐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대원을 가든지 해서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 합격하고 35세 미만이 되면은 서류 전형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서류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군종장교 요원 제도입니다. 저기에서 선발이 되면은 또 장교로 군목으로 임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성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빨리 신대원 졸업해서 목사고시 합격해서 안수받으면 35세 이전이면은 35세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 여러분 군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것을 알면은 군목으로 현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군선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군선교사라는 것은 해외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국내의 군부대의 민간 신분으로, 민간 목회자 성직자 신분으로 군인 교회의 연대급 혹은 대대급 교회에 가서 거기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군선교사라 그럽니다. 이거는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을 군선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단장의 추천을 받고 그 성직자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면은 군선교사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교단에 한 64분의 군선교사가 있고, 이 강원도 지역에도 한 6분 정도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군 지단에서도 군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고, 저기 삼척 지역에도 한 분 계시고, 저쪽 춘천 근처에도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민간 성직자로서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선교 연합회, 이 연합회는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이 구성이 돼서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군선교 연합회 차원에서 연무대, 그 육군 훈련소, 논산에 있는 훈련소에서 저희 교단에서 가서 또 세례식을 집례를 합니다. 군선교 연합회 그 지원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라는 목표 아래 비전 2030 군선교 비전을 가지고 연합회 차원에서 군선교를 사역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선교 연합회의
사업 지원 및 협력 사항을 여러분 보시면 군선교 결령교회라 해서 여기 우리 강릉교회도 군선교 결령교회로서 앞으로 군에서 전역하는 사람이 이제 이 지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강릉교회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선교 분야에서 주요 현안 및 대안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병력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출생률이 이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병력 수도 이제 점점 줄게 되고, 그리고 또 부대가 이제 숫자가 이제 줄게 되고, 그러면 또 사역의 사역지가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장병들은 일과 시간 이후에 휴대폰을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러한 병력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사들의 월급이 뭐 계속 올라가서 지금 거의 병장 수준은 다 합치면 한 200 정도 가까이 되는 정도의 병사들의 이게 월급이 인상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옛날에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막 교회로 오고 막 가서 그냥 초코파이 하나만 봐도 눈물이 나고, 제가 22사단에서 그 군목으로 있을 때요, 한 박스를 한 명이 다 먹더라고요. 그 초코파이 한 박스를 얼마나 굶었으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초코파이 한 박스를 다 먹더라고요. 그 정도로 초코파이에 대해서 그냥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초코파이로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뭐 햄버거를 주고 뭐 피자를 줘도 뭐 시큰둥해요 요즘. 왜냐하면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뭐 PX 가서 다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요즘 이제 초코파이 시대처럼 초코파이로 이제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전도하는 이 한계는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복음의 그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관심,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군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배, 3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간식을 준다 하더라도 PX에 없는 품목을 선정해야 돼요. 뭐 떡볶이라든지 뭐 삼겹살이라든지, 그 PX 가면 그걸 없잖아요. 그런 없는 그 메뉴를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초청을 해야 그래도 군에서 좀 그리운 그런 메뉴를 보면은 이제 움직일까. PX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감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군선교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장병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군선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총회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미디어와 다양한 신세대, MZ세대를 위한 그런 기호에 맞는 맞춤식 전략을 가지고 군선교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선교 현안을 보면은 이제 병력 감소와 부대 통합으로 인한 사역지가 감소되고, 병력도 감소되고, 저출산, 또 간부 지원율이 하락되고, 군 복무 기간이 감소되고, 그리고 또 병력도 이제는 옛날에는 뭐 60만 대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5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이렇게 병력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도 이제는 점점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많은 부대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과 후에 이제 스마트폰 전면 허용됨으로 인해서 이제 병사들이 교회 오기보다는 자유 시간에 이제 휴대폰 보고 계속 그걸 이제 보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는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월급이 인상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뭐 집합 모여 뭐 3열 정도 4열 정도 모여 해쳐 모여 해서 뭐 앞으로 하면은 뭐 교회로 가고 성당으로 가고 법당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기존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존중하는 병력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맨투맨으로, 혹은 우리가 이제 오라면 오지 않으니까 찾아가는 전도, 이제는 생활관으로나 혹은 훈련장으로 찾아가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 후에 개인 시간이 보장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전투 체육해서 밖에 나와서 공도 차고 농구도 하고 이렇게 활동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자유 시간에 조용하답니다. 다 휴대폰 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선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선교 그 대안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나 또 병사 중심의 맞춤형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교회와 연계를 통해서 전역 병사들이 지역 교회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 교회의 그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 교정, 소방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또 경찰과 교정과 소방이 참 선교 그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총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그 경찰서마다 우리 총회는 경찰 선교 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 선교 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에서 협력해서 각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양경찰서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 선교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선교도 이 교정선교 협의회와 교정선교 후원회를 조직해서 또 사례집과 교정선교 매뉴얼을 개발해서 교정선교, 다만에 갇힌 우리들의 이웃, 거기에 갇혀 있는 정말 어찌 보면은 군선교보다도 더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그분들은 정말 황금 의장과 같은 그 교정선교를 저희들이 또 총회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정선교 매뉴얼을 만들었고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우리 교정선교 사역자들을 계속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교정선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에 큰 대형 산불이 자주 나는데 저희들이 여기 강릉 옥계도 왔고 저번에 이 큰 화재 때 찾아가서 소방관들 위문하고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선교 워크숍 수련회를 통해서 그 사역자들의 사기를 앙양을 시켰고요. 또 소방선교 그 사례집을 저희들이 총회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회기에는 총회 교정선교 현장 방문 워크숍과 그리고 교정선교 협의회 총회와 수련회가 있고 총회 경목대 경찰 그 신우회들을 다 모아서 한번 경목대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방선교 협의회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반목회지원위원회. 동반목회지원위원회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목회지원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요 총회 동반목회지원 그 사업은 각 노회적으로 노회 차원에서 노회와 노회 간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하고 총회 동반목회지원위원회라 하면요 자립 대상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1년에 연간 노회와 노회, 자립노회와 지원받는 노회에 지원하는 노회 간에 그 지원하는 그 예산이 한 140억에서 1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동반목회지원위원회에 우리가 쏟아붓는 이유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72%가 100명 이하의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3,500여 교회가 자립 대상 교회입니다. 이 자립 대상 교회가 와해되고 무너지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대형 교회가 이 자립 대상 교회,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과거에는 물질적으로만 지원하고 우리가 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통합적 목회 지원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강릉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방문을 할 때는 그냥 지원비만 얼마 주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그 교회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전도도 같이 하고 혹은 바자회가 있으면 같이 해서 그 수익금을
같이 나누면서 작은 교회, 자립 대상 교회를 정말 우리 기존 교회가 돕지 않으면은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자립 대상 교회가 존립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동반 목회 지원회, 통합적 목회로 같이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지원을 하자. 그래서 그 교회를 살리자. 작은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반 목회 지원회가 다시 이름이 개칭이 되어서 저희 총회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업의 의의와 총회 현황형 과제, 그 다음에 동반 목회 지원 사업 이 내용은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반 목회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는요, 지원하는 교회에서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고 지원받는 교회는 비전과 희망을 제공하고 통합적 목회 지원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그리고 정책총회와 사업노예 정신을 구현하고 그리고 지원 현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회 지원을 제공하여서 다양한 기반의 목회 방식을 도입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리고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가 같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서로 같이 공생하고 또 함께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자 하는 이것이 본 사업의 실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이 내용은 각 노회에서 참고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내용도 우리 노회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받는 노예가 있고 또 지원하는 노예가 있고 자립 노예가 있고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 지원받는 교회 목회자는 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반 목회 지원 사업의 그 의의와 전망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재정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냥 지원했다 그래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생존을 넘어서 이제 상생하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목회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선교적 교회와 코이노니아 교회의 구현을 통해서 교회 간의 연대와 상생을 도모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또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회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고 지역 사회에 대해 영향력을 전대하는 이것이 동반 목회 지원위원회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만 여러분 한번 눈에 들어오는 내용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 부흥위원회. 이 전도 부흥위원회는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총회가 그냥 핵심적인 사업으로 3년 동안 실시한 내용이 되겠는데 아마 강릉교회도 해마다 전도 축제도 하고 새신자 초청 잔치도 하고 아마 다양하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이 전도 부흥위원회가 3년 동안 우리 총회가 아주 핵심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한국 교회를 되살리고 지교회를 살리기 위한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저희들 총회가 주관을 했고 또 각 노회와 지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부흥 운동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회 전도 부흥위원회에서 지역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전도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 전도 부흥위원회가 총회 전도학교에서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서 각 교회에 보급해서 이제 총회 전도학교에서 전도 훈련을 하기 위한 교재를 만들어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부흥 운동의 목표와 그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대 근래 와서 한국교회 부흥의 근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총회 부흥 운동을 일으키자 하는 취지에서 총회 전도 부흥위원회가 3년 동안 활발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총회 전도 부흥 운동의 목표와 연도별 중점 목표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3년 동안 저희들이 이 운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총회 전도 부흥 운동의 목표와 의미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총회 전도 부흥 운동의 경과도 107, 108, 109 이렇게 3년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부흥 운동의 공통 요인 분석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총회 전도 부흥 운동 그 종합 평가를 여러분 보시면은 주요 성과와 의미, 작은 교회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전도 전문 그 인력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계와 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 내 정가가 잘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지역 간 교회 간의 편차도 컸고 그리고 청년 그 유입이 한계가 있었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 회복 문제 등 여러 가지 한계와 과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통합적 접근과 디지털 전환과 전도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 신뢰 회복과 신학적 기초 강화를 해서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우리 이 전도는 멈출 수 없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강릉교회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전도는 멈출 수가 없다.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요, 이게 뭐 3년 동안 총회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말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시대냐 안 된다고 다들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국내 선교부는 어쨌든 제1의 목표도 전도고 교회를 살리고 작은 교회를 살리고 자립대상 교회를 자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 일을 이 총회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고 운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좀 딱딱하고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총회가 국내 선교부가 군, 경찰, 교정, 소방 선교가 그리고 동반 목회 지원위원회가 그리고 전도 부흥 운동이 이렇게 총회적으로 우리 노회와 지교회와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강릉교회가 노회와 함께 총회와 함께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지역교회를 살리고 또 어려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강릉교회 우리 재직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